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예. 8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에벤 에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로 계속 정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에벤데셀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날짜가 며칠 남았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끝났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2022년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 되어졌다고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어제 우리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게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가라. 그 말이죠.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목표대로 맞춰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아니고 여러분 정말 권해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절대로 예배용으로 끝내지 마세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아, 이 말씀을 내게 오늘 주셨구나. 이게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 붙잡고 일주 동안 기도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그랬어요. 그 말은 마지막으로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마지막에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읽혀졌고 우리가 믿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오늘 여러분 꼭 찾기를 바랍니다. 꼭 찾기를 바랍니다. 뒤에 우리 예비 장로님 김건희 씨가 계신데요.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보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집에 들어 꼭 포럼하세요. 그럼 그 가정에 예비 장로님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름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많은 교회의 메시지를 보면 막 새로운 것을 막 얘기를 해요. 새로운 거.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 번쯤 같은 내용을 설교를 했다? 교회 시험 들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말 같지만요, 그거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항상 뭐만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얘기 안 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내게는요 큰 힘이 되고 전혀 수고름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저에게도 안전한 일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일이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되어질 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오늘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버리면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새 힘을 주시는데 그 말은 새 힘을 주시고 따라오게 하시면서 앞서서 예수님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것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보는 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다 망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그냥 오직 믿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교회 설교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다른 것도 얘기해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얘기하죠. 다른 걸 얘기하다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세 가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마귀 나라, 마귀 세상에 살고 있고, 환경을 통해서는 오는 그런 환경 영향을 받는 세상 나라가 있고요. 또 우리의 배경이고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마귀에 속지 않아요. 근데 정반대로 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 정답입니다. 우리의 남은 것은 이걸 내게 해답으로 얻는 거예요. 해답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오늘 예빈이가 안 하는데요. 항상 오늘 말씀 듣고 잡은 언약을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 잡고요.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그 세계복음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그래도 계속 어릴 때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어보는 시간,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딱 각인된 게 그냥 역사 그때부터 일어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 인류적으로 잘 살았다. 물론 교훈은 되겠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우리 아빠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 자녀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쫙 잡고요.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 포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까지는 못 드리도록 포럼을 했어요. 오늘 받은,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이 이런 건데 나는 이렇게 받았다. 한마디 쭉 돌아가면서 하면요. 그게 뭐요?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그런 날이 계속 되어진다. 아마 2022년도가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그 언약을 딱 잡고요. 돌아가면 그때부터 가정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만 딱 기억해요. 세 가지만.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지만 취해집니다. 안 버리는데 취해질 리가 없어요. 뭘 버려야 되냐? 옛 것을 버려야 되죠. 뭘 버려야 되냐? 육신 중심의 모든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남아있으면 계속 그것이 불신앙의 씨앗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터져요. 이 포도주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이 시원찮은 그릇에 담으면 터져버린다니까요. 우리 사모가 터지는 바람에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이 발효된 식품은 터집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이 발효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디 담아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요. 그 말이 도대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잘하고 복을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해서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부하게 된 것이 축복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뭐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게 새로운 복음이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마음은 그릇이죠. 마음의 그릇.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착각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뭐 먹는 거 있고 입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기도만 해서 삽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고 육심 중심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과 충돌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육신의 배경이 있고 자기도 육신의 배경이 있고 자기 기준도 그 사람 기준도 항상 있으니까 충돌할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나는 거죠. 버리라는 겁니다. 뭐요? 육신적인 생각 중심 버리라 그래라.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죠? 이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누가 기록했어요? 어젯밤에 꿀을 드셨나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집안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으로 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옥에 가도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대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사용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딱 보니까 사도가 이제 딱 그 시간표 되니까 싹 돌이켰죠. 막 눈이 막 멀게 하고 갑자기 막 그래갖고 막 하나님 음성을 막 예수님 막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고난도 있고 감옥에 가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지만 그런 게 그 사도 바울을 좌우지하지는 않았어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뭐로 생각한다고요? 배설물로 얘긴다. 이 배설물이 뭘까요? 똥입니다. 똥.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똥 얘기를 합니까? 이게 스페인시 말로 똥이에요. 똥. 스페인시 말로 배설물이 똥입니다. 참 치사하죠. 그 지난번 멕시코 갔더니 인기 선교사님이 똥 가지고 있을 겁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통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사람들 웃고 박수치고 이러는데 우리가 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결국 뭐가 되죠? 예의 않겠습니다. 결국 뭐가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취해도 결국 뭐요? 다 쓰레기로 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요? 최고의 지식이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아멘.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알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다 넣어주실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데 잡혀 있습니다. 돈에 잡혀 있어요. 돈이면 막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막 껍벅 죽어요, 그냥. 항공기 대선 선거하는데 막 돈을 막 푼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잡힌 줄 알고 막 푸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 되려고. 그래 뽑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 뽑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돈에 잡혀 있어요. 자기 명예에 딱 잡혀, 명예. 다른 사람 알아주는 거. 어떤 자기 체력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배경은 마귀입니다.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 마귀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면 막 귀신이 역사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심하지 않은데 잡혀있는데도 잡혀있는 줄 몰라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 딱 잡혀보니까 그게 최고라. 여러분 다른 데 잡히시지 말고 그리스도께 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에 잡히라고요? 그리스도께 잡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보여. 그러면 응답받고 하나씩 하나씩 내 것을 만들면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어.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잡혔는데 뭘 또 잡으려고 쫓아갑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잡을 것들을 찾아간다. 새로운 것을 찾아간다. 그 말 아니에요. 세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꼭 여러분 취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버리는 것도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버렸는데 또 생각나고. 내가 다시 걱정 안 해야 되지. 그냥 또 걱정하고.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옛 것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아니 우리 가정 이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참고 참아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건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한으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 받을 때 꼭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볼펜 많잖아요. 네. 그리 강조하는데 안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앞에 있는 이 집사님들 보면 꼭 적어요. 지금 계속 적고 있어요. 내가 그 노트를 살짝 봤거든요. 본인 모르게 딱 봤더니 내가 모를 정도로 그냥 아주 작은 글씨를 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착했어가지고. 그래도 그거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언약 잡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려고 하나님 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네. 여러분 주일 메시지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꼭 응답받을 말씀 같으면 어때요? 혹시 여러분이 옆에 사람 안 적으면요 찝찝거려 확실히 바꿔버리죠. 정신 차리라고. 예. 나는 안 그래도 돼. 안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용서하려고 그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쓰는 자체가요 벌써 믿음입니다. 우리 뒤에 집사님들 아시겠어요? 쓰는 자체가 이건 내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쓰는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이것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라니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요. 유월절과 더불어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지키게 하고 장막절 지키게 그게 바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나느냐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막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막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육신적인 기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진짜 예수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이미 모든 끝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뻥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실 건데. 네. 그때 임하는 그 감사, 기쁨,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 다 줬지 않냐 찾아가 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만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답으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은혜 주셨을까요?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언제 이렇다 함도 아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간다. 표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간다. 그 말이죠. 우리 새해 되면 많이 여러분 쓰죠. 내가 내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열심히 내가 공부할 거야. 어릴 때 많이 그렇게 했고요. 막 이렇게 동거관에 있어서 시간표 막 해놓고 막 요대로 할 거야. 스케줄 잡아놓고 막. 여러분 실천됐습니까? 내가 새해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해놓고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스케줄 시스템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목표를 딱 보면요. 딱 스케줄이 딱 보입니다. 그럼 그대로 인도만 딱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로 결단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불신앙을 버리자. 목사님이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완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 기준이 딱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끄시려고 쭉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 하다가 인구조사하다가 그냥 지향이 막 그런 숙성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가? 저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직장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 그 직장을 근무를 하면서도 같은 시간에 겹치면 할 수 없이 될 때는요. 그 중심 마인드를 주일 예배에 두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병이 들어서 못 왔다. 아파서 못 왔다. 그럴 때도요. 늘 그 마음을 주일 예배 그 시간과 장소를 놓으면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요즘 줌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동영상 그런 거 보면서 꼭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그 외에는 반드시 주일날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새 힘을 얻고 가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전하신 이 말씀이 뭐 카더라, 목사님이 카더라, 그걸로 끝이면요.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건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께 막 이대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복음에 개인하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지려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와가지고 뭐 설교 듣고 있구나. 그거는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은혜로 말씀하는데 저 장로님 저 졸고 있는데 지금 아이고 지려야 되나 속는 거죠.
장로님이 졸고 앉은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숨 쉴 때 내가 숨 쉬어야지 막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래 합니까? 그냥 숨을 쉬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저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성령 충만 후 내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들이마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빛교회 성들이 이제 되어지는 기도 속에 하나님 크신 일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정시기도를 가르쳤어요. 정시기도. 그건 나중에 또 내가 메시할 때가 있겠죠. 또 정시기도 하다 보면 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늘 그 기도가 늘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만날 때도 사건을 만날 때도 그거와 연결되면서요.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저는 이 서울대학교에 가끔 가는데 안 내려야 되는데 꼭 내려서 이렇게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쭉 보면서 기도해요. 영접한 친구들이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고집 피우고 지금. 이제 22년 나오겠죠. 그건 늘 내가 꾹꾹 찌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교회를 와야 되죠. 그 이제 교회를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응답받고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꼭 이렇게 아니면 그 시간이 없으면 지나다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 그게 24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건이 잘 들어봐. 어떤 친구가 너무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어.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돌아가고 깽판 치고 엄마는 교회 나가 따라 교회 가고. 그래서 마음속에 친구들 자전거 타고 지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왜 없지요? 나도 자전거 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된 거라.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아빠가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들어왔습니다. 술이 막 취해가지고. 그래 이 딸이 아빠가 자전거를 사왔네? 아빠한테 얘기했다가 혼이 났거든. 네가 무슨 자전거 필요하냐고 혼이 나는데 아빠가 자전거를 사왔네?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근데 그 다음날 문제는 아빠가 깨어났잖아요. 아빠 고마워요. 자전거를 사주셔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언제 자전거를 샀는데. 어제 아빠가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미쳤나 보다. 그랬겠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술 취한 아빠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표대를 향해 가는 데서는요, 우리의 능력치에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합니까? 오직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쫙 열릴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는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아멘. 그걸 봐야지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고 왜 우리가 교회 장소를 찾으면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증인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증인이 되냐. 그게 본인데 그래 되면 이제 마음이 딱 하는 합심 기도가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조용히 오늘 그 하신 말씀을 일기씩 기록하든지 하여튼 정리를 쫙 해나가세요. 녹취하세요. 녹취.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되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스템을 혼자의 시스템을 세우세요. 기도 시스템. 그리고 자기가 늘 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현장에 향한 목적이 뭔가를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022년도에 새로운 응답과 문들을 확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는 우리 빛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